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역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떡을 찢어 사람들에게 먹이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찢겨져서 너에게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초막절 기간에 그분은 성전에서 물을 붓는 그곳, 성전에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 그곳 그 현장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는 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초막절 즈음하여서 그 초막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3절부터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가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4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힘으로써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그 여인은 이 간음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현장에서 잡힘을 통하여서 3절에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이 여인은 자기가 음행했던 그 죄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6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을 위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어쨌든 예수 시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먼저 하신 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은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뭘 땅에 쓰셨을까요? 도대체 뭘 쓰셨길래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까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뭘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6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뭐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친히 그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시 그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계명을 쓰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손가락으로 뭘 써주셨어요? 계명을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친히. 그 손가락으로 뭘 썼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특별한 것은 친수, 그분의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써 주시고 그 계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음행한다.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현장 가운데 발각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여인이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인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 돌판으로 쓰였던 것을 깨뜨렸지만, 그들이 죄를 져서 깨뜨렸지만 또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쓰셨어요. 또다시 그분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다시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쓴 율법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 앞에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난 이후에 9 절부터 보시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음행 중에 잡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음행하였을 때 깨어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써 주셨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다시 쓰신 율법 아니냐, 두 번째 너희가 받은 율법 아니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다 떠나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녀를 향한 정죄를 지금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정죄를 제거해 주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제거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읽어 볼까요? 11절 읽어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정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의 정죄만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시작점, 그리고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 그 율법의 시혜자가, 그 율법의 시작하시는 분이, 그 율법이신 분이,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그녀를 향한 정죄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용납해 주시는 분, 죄를 그냥 덮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이 여인을 제거해 준, 이 여인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제거를 받는 것은 이 본문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배치해 놓으신 이유는 먼저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찢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그 터진 배로부터, 그분의 터진 배로부터 생수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걸 근거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는 모든 정죄를 제거해 주시는 근거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터진 배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것을 근거하기도 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근거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정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이 정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정죄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비에 새겨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를 죽게 합니다. 돌비에 새겨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여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신비에 새겨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른 법, 그 성령의 법은 우리로 살게 하고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아유 우리가 생수를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죽게 했던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루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법이에요. 법은 바로 시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자유하게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에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줌으로써 죄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정죄하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도 법이지만 성령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던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이루는 법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정죄를 제거하시는 분,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둠을 제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7번 자기 자신에 대한 에고에미 나는 뭐뭐다라는 선포의 두 번째 선포가 등장하는데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던 두 가지 중요한 행하던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아침 일찍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한 2리터 정도 가득 떠와서 그걸 제단에 붓는 것. 이것이 그 초막절 기간 내내 하는 첫 번째 행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행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밤에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4개의 커다란 불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불기둥을 밝히는 것. 이것이 초막절 기간에 내내 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물의 축제이기도 하고 불의 축제이기도 해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요. 그들에게 생수, 그것을 의미하는 물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밤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개의 커다란 그러니까 기둥, 횃불 같은 큰 기둥에다가 불을 밝혀서 불로 밝히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은 그래서 뭘 한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향해 오는 정죄, 우리를 향한 정죄를 성령을 통해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어둠도 제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은 어둠을 제거하신다. 어둠은 특별히 무지를 의미하죠. 우리는 참 무지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의 무지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둠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더러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둡다, 어둠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무지를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실제로 우리를 향한 정죄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 정죄를 제거하셨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어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무지를 계속해서 밝혀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또 성령은 생수로도 표현되지만 우리가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불러 불러 불러.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싸그리 태우시는 분. 제사를 지낼 때에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칼에 의하여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칼은요 전부 각을 내어서 피를 내요. 그런데 또 하나 뭐죠?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을 그냥 각을 뜨고 죽이기만 합니까? 불로 싹 태워버려요. 완전히 그 속에 전가받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를 실제적으로 제거해 주고 계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태우소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 초막절에 나는 어둠을 제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정죄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초막절 끝에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 지점, 2000여 년 전 그 지점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후에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은 우리로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과 12절을 읽고 마칠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을 들려주고 죄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면서 너희 안에 이제 너희가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실 성령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받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그 생명의 성령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